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날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말씀 교재로 나눴던 것 중에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의 이제 연장선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훈련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자리로 이르도록 훈련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아니면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많은 봉사활동,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종교들보다 참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눈물로 감사드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꺾여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죄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었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한치 앞에 올라서 무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싸우기도 하고 실패를 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그 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평안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길을 나섰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를 병을 주셔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건 맞죠? 그렇게 만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그냥 내가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때문에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자라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자라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본래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부정 또는 자기 연민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부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이 실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거짓되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요,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도 사라지고요, 열정도 사라지고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러고는 자기 합리화만 남아 있습니다. 난 안 돼,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무기력하게 뒤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이 부인은, 참된 부인은 자기 부정이나 자기 연민이나 자포자기에 머물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말싸움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한 명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한 명이 그냥 그래, 잘못했어, 미안, 이 말 한마디면 끝날 것 같은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끝까지 내 고집, 내 주장, 내 대로 말해야 맞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지잖아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세웁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환경이,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는 안 돼,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나 버린다면 주님은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시 또 그 상황을 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장학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 다릅니다. 믿음도 다르고요, 삶도 다르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의 믿음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돌아보는 그 마음,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려하지 않고 덮어놓고 도망간다는 거죠. 다른 문제에, 다른 생각에 마음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정작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돌려버립니다. 에이, 열심히 봉사나 해야지, 에이, 열심히 찬양이나 해야지, 뭐는 해야지 하면서 내가 정작 들여다봐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은 살피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뭉쳐져서 옛 성품을 따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전부 너무나 우리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자꾸만 내 옛사람, 내 옛성품이요,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악하게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내가 약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고집을 피우는 거죠.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곳,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메어 달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일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 안에 사는 자는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한 걸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가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요,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까 봐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성도님을 통해 교제하게 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심으로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잘 내몰아 가시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가는 믿음의 자리는요, 자기 의로 만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깨달은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행함으로 직접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훈련하시는지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요. 우리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 우리로 하여금 죄인 가운데 구원하시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입니다. 그 어떤 단어 하나도 우리가 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환난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내하는 거 힘듭니다. 연단은요, 이 믿음의 증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에 서본 경험,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낸 과정 그 자체를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인내로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하여 참아야 되고요, 성도님을 향하여 참아야 되고요, 세상 사람에 대하여 참아야 되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 건너갈 때,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주님께서 연단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그 과정을 겪어내었고 그렇게 살아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 아브라함과 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분은 나와 다른,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욥,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애매한 고난을 당함으로 여러 시련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특별할 거야. 근데 반응이 틀렸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요. 아브라함이나 욥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훈련하시고 도우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매 순간 삶을 훈련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처한 육신과 새 생명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행하고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행한다.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다. 그 고민과 갈등은 그리스도인만이 겪을 수 있습니다.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는 없겠지요.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펴져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고 육신으로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금의 어떤 쿠웨이트 정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떠나와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본토 아비 친척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땅,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을 쫓아 떠나갔습니다. 자, 믿음의 한 발자국을 시작했지만 그의 길이 평탄했나요? 아닙니다. 가는 길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인 이 사라가 너무 아리따고 고우니까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죽일까 봐 내 부인이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말해달라 하는 부끄러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한번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셔서 또 한 걸음 떼게 하시고 베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내 씨를 통하여 내 후손들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또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찾아서요,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때까지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세 때에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이제 99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 또 생식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이 포기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없던 아브라함이 한 선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이루고자 하시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이루리라 내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통하여 에게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할례 사건, 이 사람의 생식기에 있는 피를 잘라냄으로써 생명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소망이 없음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출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창세기 22장, 우리 펴져 있는 창세기 22장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99세가 되어 말씀을 들었고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섰던 아브라함은요, 그 뒤에 나오는 2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있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 훈련과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를 죽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지 하셨습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로 그를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빨리 자기 부인을 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따른다는 것은요, 그저 지식으로 그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까지 행동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살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힘있게 붙들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근데 주님은 대답이 특이하셨죠. 내가 그를 그대로 둘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각자의 신앙에서